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의 영혼이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강의 오늘은 98번째 시간으로요. 요한계시록 12장 지금 1절 이하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2절부터 4절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라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나누고 있는데요. 유리바다의 가에 바닷가에 이렇게 나와서 서 있는 것은 홍해를 넘어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 했죠.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의 그 구약에 있는 출애굽 사건은 구원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메타포로다가 계속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기고라는 말이 나와요. 어떤 것을 이겼냐면 그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는 것은 그 미혹의 영들을 이기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것으로 주는 그들을 이겼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을 그 앞에 14장에서는 곡식과 포도들이라고 했었죠. 그렇게 곡식과 포도로 추수되는 그 모습을 유리바다에 서 있는, 즉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이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과 그 짐승의 이름, 그 수를 이기고라고 되어 있는데 수를 이긴 게 아니라 수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짐승 보니까 짐승의 우상 그리고 짐승의 수, 요 각각의 전부 다 뭐가 붙냐면 뭐뭐로부터 이 말이 들어있어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긴 거가 아닌 짐승을 이겼다, 짐승의 수를 이겼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짐승의 수로부터 이겼다라는 거예요. 짐승으로부터 이겼다. 좀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성경이.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이기고 율법을 이기는 게 아니죠. 율법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짐승의 수로부터 우리가 이기는 거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갖게 된 이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모세 곧 어린 양 같은 거예요. 예수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우리에겐 짐승이 되게 하지 않고 우상이 되게도 하지 않고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는 바로 그 666으로도 보게 되거나 읽게 되지 않게 되는 걸 여기로부터 이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율법 없이 승리는 못해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유리바다에 서 있죠. 유리바다에 서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검은고를 들고 있다고 돼 있어요. 왜 하필이면 검은고를 들고 있을까? 검은고는 좀 우리식 악기 이름이고요. 본래는 이게 검은고가 아니라 아닙니다. 그럼 이 이겼다라는 사람들이 검은고를 들고 하나님께서 찬송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이긴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차원에서 이기는 거고 또 무엇을 이기는 것이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익숙한 것부터 한번 살펴보면 요한복음 16장 한번 볼게요. 이건 뭐 다 알고 계신 거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긴다는 건 이런 걸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가 승리한다. 오늘 우리도 하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 승리하세요. 이렇게 승리한다, 이긴다라는 그 말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 이 이기심을 우리가 똑같이 받아서 이기게 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이기신 주님이 그걸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은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이 평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상태를 사실은 승리라고 합니다. 평안. 모든 전쟁, 불안, 염려가 끝난 게 평안, 평강이죠.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다 넣어주신 거예요. 이거 갖다가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승리는 여기 있어요. 바로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승리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을 이기시는 평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기는 것. 즉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으로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안과 희락과 의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성도의 승리 이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21절.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악으로부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으로부터 나와 이기라는 얘기.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은 악한 것들로부터 이기는 거죠. 성경에서 악한 것은 또 뭐죠? 우리 사람이 일상에서 경험해서 악한 것은 대부분 저 사람 너무 악해. 텔레비 뉴스 보면서 저렇게 악한 자가 다 있네. 이런 걸로 이제 우리는 일단 악한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게 경험도 하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선한 거예요. 근데 이 선한 말씀을 선한 말씀으로 못 알아들으면 이 말씀은 뭐가 되냐? 악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인자하신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일으켜내게 하는 그 좋은 말씀, 선한 말씀으로 이게 안 읽혀진다 라는 말이 되면 그 말은 곧 저와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시려고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다시 일으키는 말씀이 되질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못 되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항상 뭐라고 그러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못할 거 아니겠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지어진 사람들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선한 거예요. 근데 그 선한 것은 선한 존재는 이 선하신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지어내는 말씀이 돼줘야 돼요. 우리를 다시 창조하는 능력의 말씀이 돼줄 때야만이 이게 더 이상 악한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말을 주고 있는 이 말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걸 선한 말로 다시 가질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신 것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건 이 세상과 싸우셔서 이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싸우신 적이 없으니까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신 게 아니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과 싸워서 내 세상을 이겼다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 모든 세상,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 성경, 이것을 우리가 선한 것으로 이제는 취할 수 있도록 이걸 온전케 만들어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걸 이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악에게 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너희가 악에게 질 필요가 없지, 질 수도 없지, 질 이유도 없어. 오히려 이 말씀, 선한 말씀으로 악한 거짓된 말들을 이겨야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런 말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를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이하. 요한일서 2장 13절.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지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악한 말로 주는 자예요. 이걸 깨끗한 거룩한 진리의 말씀, 나를 새롭게 지어내는 말씀. 새롭게 지은다는 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꼭 기억하세요.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어미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죽고 살아나는 거.
물과 물로 세례받아 내가 죽을 자라는 것을 물로 세례받는다라는 말의 의미 율법으로 깨달아 듣고, 그리고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머니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받아야지. 죽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네. 들어오시면 이 말씀을 성령, 깨끗한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다시 들려주죠. 그때 그렇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걸 듣는 것을 성령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상태로 계속 들으면 악한 말로 듣는 거고, 악한 말을 전해주는 자를 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 이미 악한 미혹하는 영, 그 자를 이겼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찬찬히 읽어보시면 다 여러분에게 맞아, 그렇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지, 내 안에 진리가 계시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지, 그래서 내가 강하여졌지. 내가 강하여지는 게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로 인하여 내 안에 더 이상 흉악한 거짓된 것이 나를 점령하도록 할 수가 없지,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거예요. 이 말이 나오는 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 태어나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 사람은 한 번 태어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난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딱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다 죽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이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육으로 한 번 태어나나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걸 놓고 말하는 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그때 이기냐. 어떤 세상? 나를 육으로만 한번 낳게 하여 육적인 생각만 하게 되고 육적인 것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세상을 이기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영이죠.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그 믿음이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은 곧 진리예요. 그것 때문에, 그 믿음 곧 진리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기는 사람들을 놓고 계시록 17장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이렇게 이긴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 있고 흉악한 자들을 이기고 세상을 지금 이기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온 자, 다시 태어난 자, 생명의 말씀들로 다시 지어진 자, 이들을 놓고 그들이라고 합니다.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이건 다른 자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때 그들은 악한 자, 흉악한 자를 말합니다.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또한 이기더라.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니 요한복음 16장 말씀대로 그 승리가 우리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끗하고 선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 다시 지어져. 그때 그들도 그 악한 자들을 이기더라. 그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17장에서는요.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죠. 21장 7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바로 성도들이에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긴다라는 건 이 눈에 보이는 세상과 싸워 이기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도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무슨 정욕 이런 것들이 있죠.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과 막 싸워서 이기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목적을 두니 그걸 못 이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능력이 있는, 나를 새롭게 지으는 말씀이 되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되면
그런 걸 이기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길 수 있어요. 탐심, 정욕, 안목의 정 이런 것들은 그렇게 순서를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는. 자, 이들이 지금 오늘 본문 15절에서 유리바다에 서 있다고 그랬죠. 유리바다가 서 있다는 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이미 홍해를 건너 사람들이죠. 처음엔 물로 건너가요. 그래서 홍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홍해라는 것은 물을 건너가지만 이 홍해 사건은 곧 십자가 사건과 같은 거라고 했죠. 이때는 피해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물과 피, 예수님이라는 분은 십자가 예수님은 이 홍해 사건을 다 아우르시고 그리고 당신이 피로 값주고 우리 모두를 건너가게 하셔서 유리바다 가운데 세우시겠다. 그걸 갖다가 자 물과 불이라고 그랬었죠. 물세례와 불세례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뭐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건넌 사람들을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하고요. 이긴 자들이라고 하고 극복하고 그리고 정복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지금 유리바닷가에 서 있다고 해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게 서 있다. 이 말 서다 뭐 이런 말은 히스템인데 히스템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스스로 쓰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세우다예요. 세워주다. 이 말이 더 좋겠네. 누군가가 나를 세워줘요. 그럼 누군가가 누구여야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을 세워줄 분이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다른 데 세워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디에 서고 싶어요? 여러분 어디에? 만약에 첫 번째 이 세상에 여전히 서고 싶어. 난 세상에 멋진 사람을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어 라면 하나님 그런 거 안 세워줍니다. 그건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세워질 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누군가 나를 세워줄 텐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셔야 돼 라는 사람들은 세상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여기 오늘 본문 유리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리바닷가니까 물밖에. 그리고 여기를 광야라고 하는 거 홍해에서는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 위에 말씀 있는 그곳에 나를 세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진실되게 뭐라 물어봐야 돼요? 난 정말 이런 데 쓰고 싶은가? 아니면 나는 아직도 이 세상에 서고 싶은가? 세상에서 나 이름도 유명해지고 싶어. 이름도 좀 날리고 나 이 세상에서 멋지게 다 한번 화려하게 다 한번 살고 남부럽지 않게 한번 살고 그런 세상에서 나 좀 세워주시면 안 돼 라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은 사람을 의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이런 거 안 받아요. 못 받아. 마귀가 주는 거 이건 전부 다 이 세상의 정복자들이 그들의 기웃함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에 쓸 거냐? 유리바닷가라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는 그곳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니까 또 물이 나오지 않고 광야를 만나게 된 것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그 바다를 언제든지 걸어갈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는 그걸 갖다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갔다고 하는 거죠. 40년 동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들을 갖다가 출애굽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이들을 부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만 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한번 보세요. 이 히스테미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계시록 20장 12절. 자, 20장 12절 보세요. 자, 계시록 써드릴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 계시록 20장 12절이 좋은 예가 아닐까 봅니다. 자, 11절부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첫째 하늘 첫째 땅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때 이들이 여기서 서 있어요. 이 보좌 앞에 살아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지금 다 같이 받는 이야기. 우리의 모습을 그려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오늘 15장 2절에 보니까 이들이 검은 고를 들고 뭐라고 하나요?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그냥 노래 부를 수 있는데 왜 또 검은 고? 검은 고는 우리식 악기고 본래는 하프 같은 거예요. 아니면 라이어 이런 건데 키따라라고 합니다. 이걸 뭐 알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 말의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돼요. 왜 여기 갑자기 검은 고라는 말이 나오는지, 성경에서 검은 고는 뭘 의미하는지. 신약 성경에는 총 4번밖에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와요. 4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이 계시록이고 딱 한 번은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그럼 고린도전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7절. 고린도전서 14장 7절. 자, 고린도전서 14장 7절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검은 고 얘기가 나오는데 14장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신령한 은사에 대한 거죠. 방언, 통역, 예언.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은 사랑. 근데 왜 사랑이 나왔을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때 17절.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방언이 되어야 되냐?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 이거를 담은 방언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땅의 방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보세요. 우리가 내일의 양식에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거에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방언, 어떤 방언을 해야 되는 것인지, 바로 여기 있는 방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운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알아듣는 방언, 새 교훈, 진리라는 거예요. 참된 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엔 못 알아듣는 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이거 갖다가 새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은 정말 못 알아듣는 말을 방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을 계시로 전해줄 때는, 하늘의 참된 지식으로 전해줄 때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언의 말씀으로 전해줄 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가르치는 것으로 말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 방언이 나와야만이 그 말을 알아듣겠죠. 그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7절에서, 자,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서 피리, 검은 고, 이 악기를 가지고 설명해요, 바울이. 이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만약에 혹 피리나 검은 것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는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거 부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게 왜 생명이란 말이 나올까요? 자, 피리와 검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피리와 검은 거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피리와 검은 거와 같이 마치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율법이 소리를 내줄 때 이 소리가 생명 있는 소리로 내주려면은, 즉 피리와 검은 거가 소리를 냈는데 이게 우리가 들을 때 그게 참 너무 좋네, 아름답네, 듣기 좋네, 이렇게 생명이 있게 하는 그런 소리로 하려면 조화로운 소리를 내야 되겠죠. 아름다운 소리, 조화로운 소리, 화음이 맞는 소리를 이렇게 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와 같이 이 율법이 우리 듣는 자, 하나님 말씀 읽는 우리라는 사람들에게 이게 조화로운 말씀, 화음이 이루어지는 마치 그 피리나 검은 것처럼 이 말씀이 은혜와 진리, 율법과 복음, 이런 의와 사랑의 말씀으로 이렇게 조화롭게 들려질 때야만이 이 말은 더 이상 방언이 되지 아니하고, 그때는 무엇이 된다고 이 말씀이요? 이때는 알아듣는 계시, 지식, 가르치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검은 거가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를 부는 것이 헛된 것처럼,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하면, 또 비유를 또 들어요. 비유를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이게 전투의 앞에 공격을 하라는 건지 후퇴를 하라는 건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뛰어나가는 병사들은 거꾸로 행동하다가 죽게 되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겠죠.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 두 가지, 검은 고와 피리 그리고 나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유로 설명한 다음에 바울이 진짜 이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이때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이 하니까 뭐 성경의 말씀을 쉽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적어주신 것인데 이 말씀을 오히려 변곡시켜서 뒤틀어서 더 못 알아듣게 전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씀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허공에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죠. 이때 검은고가 사용돼요. 그럼 이때 오늘 1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검은고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이 유류바닷가에 서서, 즉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한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 안에 뭐가 생겨요? 기쁨, 감사, 이런 게 생기겠죠. 이런 기쁨, 감사가 생기니 뭐가 나와요? 그걸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 흥얼거리는 기쁨, 이런 노래. 그래서 계시록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8절에 검은고가 나와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누가? 어린 양이 그 아버지의 하나님에서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라고 하죠. 이때 장로들과 24장로들이 검은고를 각각 들고 있어요. 왜? 찬양하려고. 그러면서 9절에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더라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아까 새 방언, 새 노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는 진리로, 참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알아듣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감사가 넘치니까 노래가 나와. 근데 옛 노래로 안 불러요. 못 알아들었을 때 그냥 불렀던 복음성가, 찬송가로 부르지 않아요. 굳이 예를 든다면 이제 알아듣는 말씀이 있는 찬송으로, 생명이 있는 찬송으로 내 영혼이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14장 2절. 자, 14장 2절 1절부터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들이 들은 게 뭐라는 거예요? 찬송. 단순한 찬송, 이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찬송. 이걸 지금 듣는 거예요. 14만 4천이. 그 상태를 지금 검은고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은고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 말씀을 듣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화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이들은 다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 오늘 본문 15장 3절 보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각각 두 노래를 불렀다는 게 아니라 이 둘은 사실 하나이죠. 하나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와 어린 양은 바로 아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는 같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질 걸 홍해로 미리 예표하여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홍해 사건.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는 홍해의 물과 그리고 당신의 피가 하나가 돼요. 이젠 불, 곧 성령이라고 쓸게요. 여기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지금 부르는 찬송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송하는 거죠.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과 그리고 신명기 32장 두 군데가 있어요. 그거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15장과 32장인데 어린 양의 노래는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에서. 그것도 성경의 마지막에서.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 두 노래가 여기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만나 불려진다는 걸 말하니까 결국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같은 것이다. 자, 모세의 노래랑 자, 어린 양 노래는 같은 것이다. 다를 수가 없다. 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이로 왜 같은 건가? 라는 걸 좀 이해해야 되겠죠. 자, 모세의 이야기로 구약은 시작했지만 결국은 어린 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약 보시면은 출애굽에 보시면은 출애굽은 애굽에서 시작하여 광야를 거쳐서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가나안까지 가는 거죠. 자, 이 여정을 걷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했어요. 여기 홍해가 있었습니다. 넘어서 광야 유리바다에 막 들어왔어요. 여기까지는 누가 한 거냐? 모세가 했어요. 그 다음에는 광야서부터 가나안까지는 누가 인도해 가죠?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가 인도해 갑니다. 그러면 모세로는 광야까지 오고 여호수아로는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역사되고 있는 거죠. 이 여호수아를 예슈아라고 읽으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아라면 여러분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 말씀인 거죠. 결국 모세로 시작해서 여호수아로 출애굽은 완성된 것이다. 결국 여호수아가 예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시키는 것이다 라는 걸 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당시 구약 시대에는 하루에 한 번씩 그 제사를 지내는데 상번제라는 그 안식일 날은 2번을 지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 저녁에 드리는 저녁 제사가 있어요. 이거 갖다가 상번제라고 합니다. 이 상번제에 대한 이야기는 찾지는 않아 볼게요. 그냥 여러분이 찾으셔도 되니까 제가 써는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8장. 자, 민수기 28장 9절 10절에 보면은 요 상번제라는 말이 나와요. 상번제는 이렇게 2번을 드리는 걸 말합니다. 자, 아침 제사 때하고 저녁 제사가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라는 그 노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는 2군데가 있다고 했죠. 아까 썼죠. 출애굽기 15장과 신명기 32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아침에 드린 제사하고 저녁에 드린 제사 2번 있다고 했죠. 아침에 드린 제사 때는 신명기 32장을 읽어요. 32장. 저녁 때는 출애굽기 15장을 읽습니다. 요게 좀 달라요. 요거 그냥 상식으로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냥. 그럼 여러분 신명기 32장과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을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구약에서 율법으로 가르쳐 우리에게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는 구약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런 거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찬송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여호수아라는 예수께서 이제 다 완성하십니다. 당신의 물, 피, 성령으로 다 완성을 끝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율법이 가르친 그대로 다 깨달아 알게 돼요. 구약도 은혜였고 신약도 은혜였는데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려고 했었던 것임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들추어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불의한 것을 수장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성도들은 그 은혜의 말씀을 새 노래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새 말씀으로 갖게 돼요. 새로운 계명 사랑으로 갖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교훈 진리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 알아들은 성도들이 이제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더 이상 문자로 보지 않고 이게 생명의 글자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겁니다. 이 모든 게 약속이요 생명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죠. 그거 갖다가 이 말씀을 영적인 말씀으로 취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노래를 부르냐? 어린 양 예수의 노래, 어린 양을 찬송하는 노래로 바꾸어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이때 노래라는 것이 오대라고 하는데, 이 오대라는 단어 썼는데 이게 뭐 노래입니다. 말 그대로 송이에요 그냥. 근데 이게 총 신약성경 전체에서 7번밖에 나오잖아요. 많이 안 나오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노래, 성도들이 부른다라는 노래라는 건 어떻게 언제 부르는 것이며 무슨 노래를 또 부르는 것을 의미하냐? 그냥 무슨 뭐 찬송가 뭐 이렇게 부르는 단순한 그런 거냐? 아니면 어떤 것이냐? 먼저 예배소서 처음에 나오는 것부터 볼게요. 예배소서 5장 19절 한번 보세요. 예배소 5장 19절. 예배소 5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 이 말씀으로 충만해져라. 이걸 육으로 충만함, 육이나 채워주는 말씀 되게 하지 말고 우리의 영을 살려내게 하는, 영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취하라는 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이때 충만해지면 여러분이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노래에다가 앞에 형용사가 붙은 게 신령한 노래라고 돼 있어요. 여기 좀 지울게요. 신령한 노래로 하라. 그럼 신령한 노래가 도대체 뭐예요? 성가를 아름답게 부르는 것도 아닐 거고 신령한 노래. 이 신령한 이게 영적인 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도 좀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푸뉴마티코스라면 헬라 안 쓸게요. 하나만 안 쓰려고 합니다. 푸뉴마티코스라 해가지고 성령인 것으로 하나님의 영인 그것으로 라는 말이 신령한 혹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영적으로 알았어요. 진리로 알았어요. 영으로 들었어요. 그때 그들에게 영적인 어떤 것이 세워져 나가겠죠. 그 성령이 주시는 것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노래도 영적인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단순히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찬송 하나를 부르셔도 그 찬송가에 있는 가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하여 깨달아 알으면서 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령에 관계된 찬송을 부르시든 믿음에 관계된 찬송을 부르시든 어떤 찬송을 부르셔도 그게 신령한 말씀, 영적인 말씀으로 들려지며 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찬송 자체가 좋기만 했을지도 몰라요. 부르니까 너무 좋아. 기쁘기도 해. 편안함도 줘. 근데 이제는 그거보다 더하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이 찬송가에 있는 가사 말씀 자체가 나에게 생명을 줘 막. 영적인 노래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찬송가를 불러서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의의 말씀으로 들려지니 이 말씀 자체가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뭐가 되어 들어온다?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 영적인 노래가 되어 들어오더라. 노래는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기쁠 때 부르는 거고. 그런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빌립보서 다음이 골로새서인데요. 3장 9절도 보세요. 3장 9절.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은혜를 알게 된 성도들은 다 찬송하게 돼 있어요. 그냥 이런 찬송가 있는 찬송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다 찬송이 된다니까요. 천사가 불러주는 정말 찬송이 됩니다.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진리 가운데 있으라는 얘기예요. 옛사람과 그때 진리를 몰랐을 때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난 자들이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16절로 밑으로 쭉 갈게요. 15절.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들어오겠죠. 평안, 샬롬이라는 게 들어와요. 그러면 그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이제는 나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다 바뀌어 들려요. 다 약속으로 들려요. 이제는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이제 거하여.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쳐. 서로 성도들끼리 화답하는 말씀들이 다 이야기들이 사실은 일상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같지만 그 일상의 생활을 가지고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가르치며 서로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찬양하고 이게 신령한 노래가 또 나와요. 그래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사람들이 되죠. 자, 이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5장 9절 아까 이거 읽어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또 보죠. 계시록 5장 9절 한번 보시면요. 9절 아까 잠깐 읽었네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이게 노래 가사예요.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백성 사람 가운데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뭡니까? 성경의 의미를 알았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이사 우리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렇게 다시 말한 거예요. 그건 그런 뜻이었구나. 저건 저런 뜻이었구나 하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쭉 노래 가사들 내용들인데 그걸 새 노래. 그러니 가사로 새 노래 안에 있는 그 내용 가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들음을 다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새 노래라고 합니다. 14장 3절에도 있었고 15장 3절을 안 읽어본 것 같은데 15장 3절은 오늘 본문에 있는 거고요. 전부 다 노래를 부르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모세의 노래,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세의 노래를 출애굽했던 홍해 사건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로 다시 불러낼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모세의 노래 어디 있어요? 써놨는데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로 다시 바꾸어 부르는 것.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로 바꾸어 부르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시 내 안에서 이루어내신 언약의 후손, 언약의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깨달아 알아 그분으로 부를 수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 수 있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노래할 수 있는 것. 이 상태로 바뀌는 거.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지금 같은 선상 안에서 있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에서 어린 양의 노래로 바뀌어 불려지고 그 노래가 이 노래고 이 노래가 그 노래였다는 걸 둘이 하나로 딱 되게 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운 자들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방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들 누구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걸 배워서 알게 되지 그냥 배우지도 않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가르치라 하잖아요. 모든 족속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그때 그 말씀이 생명이 딱 되어 들어오면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 한번 봅니다. 계시록 7장 자 7장 9절 이하에 보시면은 새 노래를 부르는 새 노래는 14장에서도 있고 다 있는데 한번 9절 이해 볼게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이게 노래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12절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게 우리에게 실제 생명이야.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실제 기쁨이야. 근데 이런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런 말씀들이 성도들이나 어떤 교인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만약 실제적인 생명이 되지 못해, 기쁨이 되주지 못해, 여기 이런 말들이, 그러면 아니 되는 거죠.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게 뭐 끝이냐? 아니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시간이죠. 어서 돌아오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 어린 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다시 지어져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를, 즉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구약에서 모세로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거고 예표해 준 거고, 어린 양은 그것을 완성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3절 드디어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이제 시작됩니다. 어린 양의 노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서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되신가요? 여러분 다른 주인, 두 주인 중에서 다른 주인 섬기지 않고 그 주님만 섬기고 계신가요? 그럼 그 주님 맞아요. 정말 그 주님 섬기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 되셨다면 그러면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권세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을 갖다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시는 모든 일이, 내 안에서 이런 일이 크고 놀라워.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내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산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기쁘지 내가 어떻게? 이게 크고 놀라운 일. 그리고 나는 이미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에 거한 자. 이게 크고도 놀라운 자 아니냐고. 이게 전부 다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 있으면 이 찬송이 그렇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글자 하나. 주, 하나님, 전능, 하시는 일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건 괜히 알지도 못하고 이런 노래를 찬송이나 복음성가에서 막 불러대면 안 되죠. 내게 그런 일이 되어있지도 않은데 막 혼자 부르면 감정주의에 빠지지. 들쭉날쭉하죠. 오늘은 좋고 내일은 안 좋고 막 이런.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믿음 생활이. 그래서 만국의 왕이시여.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기만 하죠.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고 만국의 왕이죠. 모든 존재들의 으뜸 왕이시지. 이걸 알게 되니 나는 그냥 말할 수 없는 그 밑에 있는 그냥 감사한 사람이죠. 그 백성 되어서. 그리고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유리바닷가로 끌고 나오는 홍해의 마른 땅의 길을 내어서 이 안으로 바깥으로 광야로 끌고 나오신 그 주님은 나에게 뭐가 되셨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됐음을 알고서는 주의 길은 어때요? 불의한 나를 어떻게 해요? 믿음 주셔서 의롭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니까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행했던 선한 행위 당연히 인생에서 해야 되지만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뭐 의롭게 된다든가 이런 종교 생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의로워졌구나. 왜? 그가 하신 것만이 의로우니까. 그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거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그의 죽으심으로 통하여 보여주신 그것만이 내가 붙잡아야 될 의구나.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면 당신의 의였구나. 그걸 딱 가지면 내가 갖고 있는 의는 다 그 순간에 불의해지는 거죠. 그의 의만이 참된 의지. 그가 행하신 것이 정말 정의롭지 공의롭지.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이런 노래들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고 의로운 것뿐인가? righteous만인가요? 아니죠. true, 참되도다, 진리다라는 거죠. 항상 진실하시도다.
주의 길은 그래서 의의 길이요 진리의 길일 수밖에 없어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우리가 한때는 주의 이름이 뭔지도 몰라서 그냥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만 했다가 이제 그 모든 말의 의미들을 하나하나씩 알아가게 돼.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나는 그분의 아들이 돼야 되거든. 근데 내가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지? 듣고 배워보니 깨달아 알게 되니 내 안에 성령이 지목하시는 대로 가서 읽어보고 찾아보고 또 깨달아 듣고 알아보니 우리 주님이 그 아들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아들 약속의 후손 씨를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드디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 창조, 마치 아기가 생겨드듯이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지어져 내가 딱 낳는데 그때는 나를 육신으로 낳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똑같은 진리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더라. 그게 바로 아들 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죠. 그게 바로 오늘 여기 찬송의 노래에 그 아버지에 대한 노래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위대함, 그 능력, 그래서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죠. 구원을 이미 영적으로 다 체험하여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절, 신명기 32장 아까 말씀만 드렸던 신명기 3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32장 모세의 노래라고 하면 표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다 읽을 수는 없고 3절만 볼게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모세의 노래의 이 말을 똑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내용은 똑같잖아요. 보니까 요 32장 2절 3절의 내용이 3절 4절의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15장 3절 4절과 같은 내용이죠. 글자가 똑같아서 같은 게 아니라 자 그래서 15장 4절에서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한다라는 것으로 말씀이 이제 정리되죠. 그러면 이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을 좀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이 또 모세의 노래잖아요. 15장 저녁에 부르는 걸로 15장 보시면 막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넘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자 어린 양의 노래죠. 사실은 그 노래 보면 2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고 찬송을 하죠. 또 한 번 해볼게요. 15장 한 김에 11절. 자 11절 여호와여 신중에서 주와 같으신 자가 누구이시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니까. 여러분 이들이 홍해 지금 건넙니다. 놀라운 일이겠죠. 막 벽에 물이 차 있고 그냥 그 가운데로 지나가니 놀라고 하죠. 근데 아무리 놀랬다 하더라도 이들에게 그들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이 일이 있지 아니하면 이런 찬송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무슨 홍해를 건너간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서 똑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우리 안에서 찬송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깨닫잖아요. 15장이나 32장 전체가 다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아니 거기 좀 홍해 물 양쪽에 물이 있고 이게 마른 땅으로 건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여요 거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홍해만 건넜다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기서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을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이 말씀의 신실함, 깨끗함,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뜻인데 이 거룩함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지 무슨 벽에 물 기적, 표적, 능력, 이적, 기사 이런 걸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봅니까? 그때 하나님의 무슨 능력만 보겠지. 그러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말과 지금 우리 건너지도 않은 우리가 홍해를 또 건넜다는 말은 공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물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만이 홍해를 건넜던 구약의 백성이든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을 향한 길이 열린 우리들이든 똑같이 공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힌 거, 그들은 홍해에서 함께 세례받은 거, 그들이 함께 세례받고 거기서 죽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히고 죽어야만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 홍해 바깥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밖으로 나와서 부활의 백성이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안에서 하시는 역사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 위대하심, 크고도 놀라운 광대하신 일. 그들이 그 모든 일이 일어나니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왕이시라, 거룩하신 분이시라, 의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들이 터져나오는 거죠. 그 의의 하나님, 영존하시다, 거룩하시다 라는 하나님으로 체험이 안 돼 있을 때 막 그렇게 불러대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거예요.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11절에서 이렇게 찬송을 하죠.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예레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6절, 예레미야 10장 6절 7절, 예레미야 10장 6절 7절.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주와 같으신 이는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죠.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만입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만 받았을 뿐이나 우리 주와 같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우상이나 섬기게 하다가 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니 주와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는 크신 분이시요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성경에 써있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이유와 목적인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상상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상상이 아니라 보기도 하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믿음생활, 신앙생활 자체가. 요한일서 1장 1절. 하나님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만졌더니 뭐가? 생명이 있어. 진짜야. 이거는 살아있어. 마치 살아있는 화로처럼 아주 살아있어.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면 무엇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했으면 그를 생명의 하나님으로 보았고 생명을 만져본 거잖아요. 그럼 그를 보내신 이를 이미 만져보고 보고 체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상상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이 실제를 통하여 정말 만나는 거예요. 그들에겐 찬송, 새 노래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럼 만국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아버지의 소원이잖아요. 모든 만민이 다 하나님을 믿기를,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 예수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돌아와야 되죠. 그들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 그러려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고 마칠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대로 지금 지어지고 있고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린 양을 향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새 노래 찬송들이 매일매일 안 나올 수가 없죠. 말씀을 읽다가도 나오고, 걸어가다가도 나오고, 또 읽고 또 찬송하고, 찬송이 또 말씀이고 말씀이 또 찬송이고 기도고, 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때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일하심이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기쁘게 하며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이미 불러주신 새 노래, 우리의 어린 양 예수께서 이미 우리들의 영혼 안에서 불러주신 당신의 거룩하고 살아있고 기쁨을 주는 그 새 노래인 새 생명의 말씀의 노래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검은 고로 피리로 나팔소리로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들려주셨사오니 우리도 이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새 방언, 새 기원, 새 노래로 배운 자들만 할 수 있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인생 그거 하지 못하다가 헛되이 살다가 하는 자들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일, 세상의 일만 하다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각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길로 들어오는 이 일에 소홀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